및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잠깐 휴강했었는데 오늘부터 강의를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구되면 꼭 화요일 저녁이 아니더라도 좀 당겨서도 강의를 하고 조금 제가 어려우면 카톡으로 언제쯤 강의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들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은 사탄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기 위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음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별들의 전쟁은 경배 전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경배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백성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지구로 도망쳐 나온 이후 사탄은 이 지구의 대표인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써 아담에게 위임되었던 이 지구의 통치권을 쟁탈하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한 사람들을 자신의 종들로 부리게 됩니다. 아담과 아담의 씨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포로가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즉시 발표한 구원의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이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을 믿는 자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별들의 전쟁인 경배의 전쟁에 적용을 해보면 사탄에게 속아 사탄에게 경배하던 잘못된 경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참 경배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끝에 있을 그런 사건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정부 간의 전쟁인데 여기에서 두 백성 간에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사탄은 교만함으로 통치해야 합니다. 그죠? 사탄은 하나님 대신에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의 주님을 닮아감으로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반면에 사탄의 백성들은 사탄처럼 교만해져서 끊임없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마 교황권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신들의 권한은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사탄의 계명을 만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사탄이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사탄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 불순종합니다. 반대로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사탄의 계명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본의 아니게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으로 잘못하고 알고 열심히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신앙을 지적하게 되면 자신이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중풍병자나 질병의 포로가 되어서 씨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참남죄를 적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과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참 하나님의 백성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중세 암흑 시대의 로마 교황권에 의하여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었던 5천만 명 이상을 죽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연될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두 짐승의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중세 암흑시대와 같이 두 짐승, 로마 교황권과 미국의 연합작전을 통해서 사탄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자원하여 순종하듯이 사탄도 자신의 계명을 만들어서 자신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는 불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주시지만 사탄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강제 법령을 내려서 종교를 강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순종하는 자들도 순종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강제 법령으로 만들어서 올가매어서 그들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멸하게 되죠.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면 영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하고 사탄을 믿으면 영멸한다면 누가 사탄의 그 사망의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흉내를 내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겠다는 거짓인 영원 불멸설을 만들어내서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설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여기서 불은요 진짜 불이 아니고 불은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 옛날 분들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에서 불이 나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불은 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은 강신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어떤 그런 이적들을 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는 것을 보면 사탄은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이 하나님 대신 경배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현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존재가 사탄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불멸설은 사탄이 하나님 흉내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걸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관계가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전쟁은 단순히 이 지구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우주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모든 우주 거민들이 지금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탄이 옳은지 그른지를 살펴보는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이 완전히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되속하신 주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왜 못 받아 누리는 것일까요? 사탄의 이 세 가지 전략,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사탄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영원불멸설을 믿는 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를 공식적으로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그 경배를 가로채려고 하는지를 오늘 두 짐승의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 로마 교황권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으로 표현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로마 교황권은요, 바벨론이 가진, 메데 바사가 가진, 그리스 헬라가 가진, 로마가 가진 모든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작은 뿔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작은 뿔의 특징과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이 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작은 뿔의 9가지 특징을 우리가 연구했잖아요. 그 특징이 다 맞지 아니하면 그는 결코 짐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면 나중에 짐승의 표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게 될 때에 그냥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연구하고 알고 있으면 잘못된 길로 빠질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교황권을 정말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사건, 그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로마 교황권이 1798년 프랑스의 벌티어 장군에 의해서 로마 비호 6세가 붙잡혀서 프랑스로 끌려가서 프랑스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929년 이 가스파리 추기경과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사이에 라테란 조약을 맺으면서 바티칸 교황령이 회복되게 됩니다. 이 바티칸이 나라로 아주 주먹만한 그런 땅덩어리인데 나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에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교황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이 이 두 짐승을 통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이 사건은 성경 속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실로 닥쳐올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그 전략 전술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하여 사탄의 계명을 만들었다고 했죠. 예? 하나님의 안식일이 아닌 거짓 안식일을 만들어서 일요일날 경배하는 예배일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배일에 경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변경해 놓은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의 사탄이 로마 교황권과 미국의 연합작전을 통해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은 세계, 종교, 정치, 경제에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교황령은 손바닥만 하거든요. 그런데 바티칸의 백성들은 그 교황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바티칸의 백성들은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0억 명이 넘는 캐톨릭 신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집단인 동시에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성을 다 알게 되면 이 나라는 작지만 그 백성들은 15억 명이 넘는 엄청난 국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부와 인구를 가진 집단이 캐톨릭이에요. 작지만 큰 나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금융을 휘어잡고 있고 얼마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캐톨릭입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군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짐승인 미국,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인 미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계시록 1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캐톨릭이죠.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미국이 교황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부터 보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그렇게 사탄이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적들을.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강신술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신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산 사람들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이 하늘에서 내렸다. 죽은 영혼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여기에서 진짜 죽은 사람의 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는 잔다. 그 도모가 다 끊어졌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진짜 죽은 사람의 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쫓겨왔는데 그들이 죽은 사람의 혼인 양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은 사람은 잔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게 되면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강신술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나 책을 한번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정말 베스트셀러 막 인기 있는 책들을 보면요, 혼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영혼 불멸설을 옹호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성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매체에 사람들의 정신이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나중에는 영혼 불멸설이 보편적 진리처럼 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물도 햇빛에 계속 이렇게 노출되고 있으면 뭐예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탄의 강신술을 통해서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어서 말하고 역설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강신술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주지사이고 상원 의원이고 하원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미국이 사탄의 꼭두가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교황 앞에 미국이 어때요? 얌전한 어린 양처럼 되어버렸잖아요. 예? 교황이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수행할 준비가 미국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강신술까지 이용하게 되면 미국은 차원에서 교황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캐토릭과 그 캐토릭의 종교적인 억압을 피해서 유럽을 떠나 신대유럽으로 건너가 청교도들이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 개신 이 교회 국가인 미국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을 위하여 일하는 두 짐승으로 활동하게 될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될 7가지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첫 번째 복이 나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정체와 전략을 깨닫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7번째 복은 무슨 복일까요? 계시록 22장 7절에 그 복이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동일하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사탄의 음모를 깨닫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여 사탄이 주는 짐승의 표도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세워놓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법을 변기하여 안식일 대신 태양신의 숭배의 일인 일요일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짓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모방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탄 간의 우주적인 전쟁의 핵심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기 위해서 두 짐승 교황권과 미국을 통해서 어떻게 그 음모를 이끌어 갈 것인가를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앞에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렸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줄에 보면 15절에 보면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게 미국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말한다는 건 뭐예요? 예?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이렇게 이 다른 대상들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지구의 어떤 사람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은 이 주석에 찾아보면 에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에이콘의 뜻은요, 비슷한 것, 형상, 이미지, 분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에이콘 여기도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에서 형상이 에이콘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교황권을 의미하죠. 이 짐승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세 시대에는 타락한 기독교의 교회와 로마 정치력이 합쳐져서 탄생한 종교가 캐토릭이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타락한 개신교회에 미국의 정치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베두안 개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짐승이라 하고 개신교 단체를 짐승의 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합해서 성경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이 짐승의 우상을 할 때에 분명히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개신교 단체가 연합해서 이제 이 나중에 1호 시험령을 내릴 때에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이라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사탄이 나중에 아주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딱 고정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까지는 그렇고 나머지는 사탄이 색깔을 달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짐승의 우상 해가지고 딱 마침표를 찍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찰과 기도와 연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짐승은 로마 캐토릭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인 새끼양 같은 짐승은 미국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짐승의 우상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이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강요하기 위해 정부와 손을 잡게 될 때에 그때 생겨날 배도한 종교 형태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경배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짐승의 우상이다,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의해서 발현된 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정말 그것이 경배와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연구한 이 캐토릭과 미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여기서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은 경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선악간의 대쟁투는 경배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배우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 대신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하나님 대신 경배받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죠? 사탄의 계명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이 안식일을 변경하여 거짓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태양신의 숭배일인 일요일 날로 바꾸어서 자신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사탄의 계명대로 일요일 날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우상인 배도한 기독교 단체와 미국 정부의 힘이 합쳐져서 만들게 될 짐승의 우상은
일요일 경배를 강요하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배도한 기독교 단체와 미국의 권력이 합쳐져서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고 그것을 미 연방법으로 강요하게 될 때에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집에 숨어 있으면 뭐 혹시 피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저 시골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저 시골에 가서 있으면은 그것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여기 있는 모든 자는 누구냐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기 도시에 살든지 저 시골에 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다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일수고 일투족을 다 통제를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제를 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다 쫓아가서 어디에 숨든지 다 찾아내서 정말 죽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현장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태에서 방역 패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미국은 이제 또 뭐 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백신을 맞지 아니한 사람은 물건도 살 수 없고 식당도 가지 못하도록 지금 강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휴대폰 하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거를 통제하는데 이 빅데이터,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인 알파고가 조금 더 발달한다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시기가 몇 년 안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례식장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기에 제가 그 장례식장까지 갔다가 오는 동안에 저의 동선은 휴대폰 하나면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어떤 존재들이 원하기만 하면 저를 완벽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휴대폰에게 시리아 몇 시니? 이렇게 물으면 얘가 띵! 그러면서 몇 시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너무나 똑똑해요. 너무나 좋아. 제가 말하니까 또 띵 거리네, 주머니 안에서. 이것은 뭐냐면 휴대폰이 제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다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제가 어디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분석해서 저의 생활 양식이나 성향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분석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휴대폰에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뭐 네이버나 어디 들어가서 뭘 이렇게 막 조회를 해보십시오. 내가 관심 받는 분야를 쭉 조회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카테고리를 쭉 보면 조회하지 않았는데도 내 관심 분야들이 다 떠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런 회사들이 저를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동성,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언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들의 취향, 우리들의 종교까지도 확실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슈퍼컴퓨터 시스템이 5년만 지나게 되면요,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억 배, 수천억 배를 처리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세계 사람들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영상과 음성 자료들로 다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는 일을 어떤 단체와 어떤 존재들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 신문에서요, 천재 바둑 기사인 이창호 구단에 대해서 나온 거를 봤어요. 이 친구가 이 젊었을 때는 막 엄청 유명했거든요. 뭐 하면 항상 막 우승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하고 바둑도 맨날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9승 1패를 거뒀습니다. 9승 1패면요 프로 세계에서도 엄청난 승률이거든요. 그래서 회춘했나? 이렇게 나왔어요, 신문기사에. 그런데 이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을 보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그전에는 혼자 연구했는데 혼자 연구한 것을 포기하고 알파고를 선생으로 두어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선생으로 두어서 알파고와 함께 바둑을 연구한 결과래요. 인공지능이 이제 천재 인간의 스승 노릇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단계까지 현재 과학 문명이 발달해 있고, 이것을 조금만 확산시키더라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발현하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짐승의 표지요,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현실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게.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만 해도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나 분명하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이제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착착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캐토릭과 미국을 통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너무나 지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계략을 우리가 지금 연구해 놓은 그 연구 내용에다가 끼워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잘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사탄은 캐토릭과 미국을 이용해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계명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짐승의 표 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탄은 어때요? 자신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탄은 다 이용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캐토릭을 이용하고 캐토릭의 종교적인 억압을 피해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와서 개신교의 국가를 세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용해서도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림의 징조들이 강하게 나타나게 될 때에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과학기술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탄의 계략을 알 수가 없으며 사탄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캐토릭과 미국의 연합작전에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개신교의 목사들이 이 짐승의 표를 베르칩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젤 타입의 컴퓨터 칩이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 지금까지 연구한 대로 짐승과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어떤 세력인지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들을 통해서 발현되는 표이되 경배와 관련된 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영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짐승의 표가 아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의 정체를 분명히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세우게 될 짐승의 우상이 무엇인지 두 짐승의 연합작전으로 인해서 발현되게 될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목사라 할지라도 교사라 할지라도 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인내심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별들의 전쟁을 마지막까지 잘 경청하고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